어제 아침에 그 설교 제목을 전진하라 그러나 존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면 참 좋겠다고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전진하되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너희들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과 똑같이 내가 주었다. 그 땅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그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라. 음식도 사 먹어라. 물도 사 먹어라.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행렬이 지나가면 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축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압감을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 멕시코 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멕시코로 유입되기 위해서 저 남미 쪽에서 중남미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전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멕시코를 관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참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 중남미 쪽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북단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유럽 쪽으로 이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나라를 관통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느낄 위압감, 실제로 에돔은 이렇게 길을 좀 빌려달라, 지나가겠다 그랬을 때 에돔은 못 빌려주겠다, 들어오지 마라. 니네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난 너희들과 전쟁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들 들어오면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돌아서 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2, 3일이면 지나갈 걸 멀리 돌아서 어렵게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더욱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장면까지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 마라 그랬으면 그게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를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막아요. 그리고 싸우기를 위해서 덤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우회해서 거칠고 고통스러운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얻어맞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부돌의 부올 사람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못 싸우게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싸우지 마라. 그들의 기업의 영례를 너희들이 침범하지 마라.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의 혈기로는 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 메시지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결국 성도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그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참 다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해라. 결심도 해라. 봉사도 해라. 충성도 해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표지로 알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걸로 모릅니다. 불교도 11시에 예불을 합니다. 이단들도, 이교도 좋은 일, 선한 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 좋은 일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여러 비영리 법인 단체들,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 이런 곳에서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걸로는 절대 기독교인의 표지가 안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건 새벽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무당들 가보십시오. 무당들은 새벽 2시, 3시 정도 일어나서 이 찬 겨울에도 얼음물에 머리 감고 얼음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야를 하니까요? 제가 산기도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산에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서운산 있죠? 여기 보여지는 게 서운산? 우리 집에서도 보입니다. 서운산만 가도 한밤에 무당들이 산에 올라옵니다. 여자 무당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남자 무당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닭 잡아가지고 닭피 쭉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저는 그 밤에 텐트 치고 사는 기도하다가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누가 뭐 있으면서 제가 칼을 안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과도 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닭 한 마리를 들고 이어가지고 칼을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무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한다? 뭐 새벽 기도한다? 금식한다? 여러분, 우리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힌두교 쪽에서 더 많이 해요. 이런 걸로는 기독교의 표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입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 합니다. 이런 걸로는 표징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최고의 표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했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뭘로 나왔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표징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의 표징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기독교인의 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판국 서기로서 다루고 있는 사건도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싸운 사건으로, 서로 치고받은 사건으로 사회법정에서 벌금을 맞고, 그래도 너희들 잘 좀 살아라 그러는데도 계속 싸우고 5년 동안 계속 싸우고 싸우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제가 심리를 하면서 너무 불행함을 느껴요.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 이쪽의 감정의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맞아.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맞아.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죽은 나무, 예수님을 죽인 나무, 십자가, 우리도 거기에서 죽은 나무,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우리를 저주해도 암몬이 아니라 에돔이 길을 막고 니네들 여기로 가면 니네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래서 먼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갔어도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들, 자기의 얼굴에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을 쥐고 얼굴을 강타한, 어퍼컷을 날린 그 사람들,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사람들, 자기의 손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뒤에서 간교하게 사주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여라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그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비명과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냈다. 여러분, 전진은 하는데, 성장은 하는데, 뭔가 업적은 나오는데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농밀함이 작아지면,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곡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에디슨이 전기를 이제 상용화시키고, 또 그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기기관이 나오고,
석유를 원료로 하다가 전기를 가지고 이제 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스마트폰을 우리 손에 쥐어준 이제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딱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엄청난 혁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혁명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자리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AI가 출현하기 시작한 지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 그래프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고 떨어지면 일자리도 같이 떨어져요. 경제 지표가 올라갈 때는 함께 이제 고용률이 함께 같이 올라가서 경제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도 더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경기가 호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구글 같은 이런 아마존닷컴 이런 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데 제 왼쪽 손가락은 고용률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딱 나오면서 한 3년 전에 나오면서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률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시니어, 즉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AI가 니네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생각해서 다 해줄게. 지금까지 컴퓨터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해줬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야 도와줘봐. 야 네이버 너 좀 도와줘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해봐. 나는 안 할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열립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왜 시니어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주니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들 회사 처음에 들어가면 일 잘해요, 못해요? 일 최소한 배우는데 한 2, 3년 걸릴걸요? 쓸만하게 부리려고 하면 처음에 못해요. 있으나마나 하고 오히려 더 걔가 그 신입사원 때문에 그 위에 그 중간층들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래요. 여기 교회도 교육전도사들 써봐요. 그거 가르치느라고 2, 3년 동안 똥 빠집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시니어들이 최소한 일을 하면 10년 정도 되면 그 회사에 정말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할 일을 AI가 다 해주거든. 야, 너 그래프 만들어와. 너 이거 데이터 뽑아와. 뭐 시킬 일이 없어요. 그냥 AI를 잘 다루기만 하면 걔한테 딱 맡겨주면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회사 편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늘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일을 할 만한 관리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어떤 역사의 변곡점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의 지평, 생각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들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느껴져요. 어제도 저한테 목사님 두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유튜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메라 좀 설치 좀 하고 좀 그것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4년 전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비대면이 무슨 예배야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눈 뜨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속수무책, 컴퓨터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은 잘해놓고 사랑의 지표가 밑으로 떨어지면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 사역이 풍성해집니까? 그러면 사랑도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욱더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너그러워지고 사랑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인류 역사에 나타난 AI 이후에 고용률과 경제 지표가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전진하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전진하자라고 하는데, 실제 내 안에서 느끼는, 내가 교회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더욱더 깊이 써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24년 가까이 목회를 합니다.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 교회를 아끼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은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느끼기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팔이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더 아픈 게 있습니다. 전혀 안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4년 전, 5년 전 이 교회 올 때나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올 때나 똑같습니다.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풍성해지지를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진하라, 존중하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돔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진하라 했으니까 전진하라가 먼저야. 그러니까 이 막는 세력들은 내가 싸워야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안에서 칼을 갈지 마십시오. 집사님 때나 권사님 때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는 짓이. 안수 집사님 때나 서리 집사님 때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서리 집사님 때나 장로님 때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사람. 물론 봉사의 강도는 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마음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부분에서 예전보다 훨씬 긍휼이 풍성해져 있어야 되고, 예전보다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받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봉사활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예배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방 종교도 다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그들을 살려내느냐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의 직분은 나의 명예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으로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집사 때도 새벽 기도에 못 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모님 때도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사 때 하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먼 교회 일만 있으면 까실거렸던 이런 행동들을 그때 했던 걸 내 직분이 더 중요해졌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안도 쓸개도 다 녹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환장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자리를 위해서,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성도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셀 모임을 하고, 셀 모임까지 확장을 해봅시다. 왜 셀 모임을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대충 밥 먹고 빨리 끝냅시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해야 돼요? 내가 고슴도치 같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시가 다 뽑아내기까지. 여러분, 저도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요.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 허물과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들이 보입니다. 그때 그걸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래, 내가 저 부분을 내가 덮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부분을 내가 대신 보완을, 내가 저 사람을 고쳐놓고 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 사람이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줘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리더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훈련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